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너무나 깊은 우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친구였는데 어느 한 사건 때문에 두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1년 동안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왕래도 없고 대화도 없이 지내던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또 편지를 보냅니다. 어떨 때는 길게 써서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짧은 글을 통해서 친구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답이 없는 겁니다. 어느 겨울 밤에 그 친구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편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눈이 막 쏟아집니다. 너무나 많은 눈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눈을 맞으며 그 친구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눈을 흠뻑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문을 엽니다. 근데 문을 열자 자기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 친구가 눈을 흠뻑 맞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둘이는 서로 끊어 안게 되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천여 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직접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한 것처럼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의 퀘션을 던집니다. 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퀘션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정답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답을 듣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느냐? 여러분, 자기의 후손을 향하여 주라고 표현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향하여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맞습니다.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우리에게 답변을 주는데 전반부 1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적인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뭐예요?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니까 죽으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하반부에 보면 18절부터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분은 뭐예요?
인간의 족보 속에 오셨지만 뭐예요?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거기 보면은 약혼하고 그랬어요. 약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혼하고 그랬어요. 왜 약혼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약혼이라는 번역보다는 정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정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약혼이라고 번역해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번역가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세 단계에 나누어서 결혼을 합니다. 첫 단계는 뭐냐면요, 약혼하는 단계입니다. 부모들끼리 자녀가 태어나면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관계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혼이라는 단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자라게 되면 결혼할 당사자들이 자기 힘으로 랍비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결혼할 사이임을 이렇게 정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정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실제적으로 남편, 아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정혼하고 난 후에 한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는 혼자 이제 과부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함께 동거한 적이 없음에도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혼한 기간 동안에 파혼을 하려면 이혼의 절차를 따라서 랍비에게 가서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적고 거기에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정혼의 단계를 한 1년 지나게 되면 1년여 동안 기다리게 되고, 그 이후에 그들은 결혼을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정혼하고 한 1년쯤에 결혼잔치를 크게 베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경에 기반을 둔 민족이라서 그런지 결혼을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최소한 3일간 잔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이제 동거하는 실질적인 부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관계냐면 그 두 번째 단계, 정혼한 단계였습니다. 랍비 앞에 가서 이제 결혼을 약속한 단계였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허즈밴드 와이프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소식이 전해옵니다. 18절 하반부에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요셉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애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점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 부모는 모두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나를 낳아주신 인간의 어머니가 계시고 또 나를 낳게 해주신 인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말하자면 육신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사람에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어머니는 허락하셨는데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가 라면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키워주신 부모입니다. 육신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 이거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동정녀 우리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려고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번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정녀, 벌진이라는 단어를 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육신으로 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매번 되새김질해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거짓입니다. 할렐루야. 1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거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해 안 된 것이 아니라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의롭기에 망정이지, 왜?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 토라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뭐야?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 다른 남자를 가졌구나. 내가 더 이상 저 여인과 살 수 없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돌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과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수치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이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이니까 정식 이제 이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어야 이제 둘이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행한 연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적당한 구실을 찾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혼의 사유들에 있는 거 보면 그 중에 한 사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유로도 이혼할 수 있냐면요, 여자가 음식을 잘 못해도 이혼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혼할 사람이 우리 집에 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압니다. 웃으시네. 우리 아내들은 하나도 안 웃는데 남편들은 중에 한 분은 웃으시네. 또 알지 못했던 병을 갖고 있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 한 이유를 찾아서 이제 요셉은 아마 그냥 조용히,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막 지탄을 받을 정도는 아닌 관계 속에서 아마 끝내려고 마리아를 배려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혼한 후에 그 아이를 배기한 남자에게 마리아를 돌려주려고 했던 정말 배려심 많은 남자였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려면 두 번째 원리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요셉은 말씀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일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생각했다 할 때는 잠깐 5분 생각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저 여인을 배려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끝낼 것인가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관계의 한 여인이, 상대의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건, 그녀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빛 앞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다 말해버리고 난 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말을 뱉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여러분, 초음파 검사한 것도 아닌데, 이제 배가 불러서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요셉입니까? 천사가 지어준 겁니까? 천사는 그냥 이름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어준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의 이름을 또 뭐예요? Jehovah will save.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똑같지만 그들하고 달라요. 호세아 그것도 그의 이름도 Jehovah will save,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똑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알아요? 뜻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호세아라는 이름을 통해, 자슈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분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저희 죄에서. 따라합시다. 저희 죄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그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죄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여전히 삶 속에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삶이 아니라 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가끔씩 죄를 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빈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단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죄에서,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동정녀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성반을 성자님 자네 좀 가보지, 그래서 온 겁니까? 아닙니다. 천여년 동안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된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2절, 23절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옛날 유다 왕 아하스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그신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그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막을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유다 왕 아하스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전에 있는 금은 것들을 다 녹여서 아수르 왕에게 선물을 보내서 그와 연합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예요.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의미, 임마누엘.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의도가 뭐예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넌 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왕 아하스는 말 듣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금과 은을 취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두 번째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 버터와 꿀을 먹을 때쯤 되어서는 유대인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버터와 꿀을 이유식으로 줍니다. 그런데 버터와 꿀을 언제 이유식을 끊게 되냐면 한 3살 정도 근방이 되면 이제 이유식을 끊게 돼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3살쯤 될 때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는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되리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아람은 너무나 건장한 나라예요.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가정의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요.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이 좀 길어요, 여러분.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또 이름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 분이 있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이 뭐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였어요. 저도 보지 않으면 잘 못 외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나자 3살쯤 되었을 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람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죽습니다. 유다는 그들과 전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보존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 두 번째가 이루어졌을 때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3살 되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연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아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아이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꿈에 깨어납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다음에 바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결혼식을 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릴 때 오실 때 마리아도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극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마ኅ갓에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별을 따라오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뜻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가만히 조용히 그 여인이 괴로움당하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분의 거룩함을 고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10달 동안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한 거죠.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을 순회하면서 손님들을 태워 나르는 한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버스 안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내리막길 속에서, 아주 급한 내리막길 속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산을굽이 내려오는데 가속도가 붙는 차가 막 쏜살같이 점점 속도가 더해집니다. 차가 막 이리저리 막 뒤틀 때마다 손님들이 그냥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도 막 버스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리막길은 조금만 지나면 다 내려갑니다.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면 조금 오르막이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도 이제 이 오르막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차가 곧 쓸 겁니다. 여러분, 안정하시고 안심하시고 가만 기다리십시오. 조그만 다리만 지나면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 차가 저절로 쓰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차가 이제 내리막길을 다 내려서 속도가 이제 그 속도를 붙어서 마을 어귀에 있는 다리, 이제 조그만한 그 다리,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그 다리만 건너면 이제 오르막길이기에 차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다리 한복판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놀고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크랙션을 울립니다. 빵빵빵빵빵. 소리를 들은 애들이 다른 옆쪽으로 다 피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어린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다리 중간에서 비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면 차는 다리를 넘어 난간을 받고 밑으로 떨어져 많은 사상자, 죽는 자,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그 아이를 향하여 질주합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에 올라가고 난 후에 차가 뒤로 내려와 천천히 버스가 씁니다. 버스가 쓰자마자 문을 열고 기사는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눈에 눈물만 흐릅니다. 승객들이 하나 둘씩 내려서 운전사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마디씩 합니다.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냐? 정비되지도 않은 차를 어떻게 몰 수가 있냐? 어떻게 그래 난폭 운전을 해서 애를 죽일 수 있냐? 막 폭언과 욕설들이 쏟아집니다. 뒤늦게 현장에 한 청년이 도착합니다. 청년이 승객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제발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분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승객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 청년을 바라봅니다. 얘는 뭐야?
청년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아이는 바로 버스 기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만 괴롭히세요.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선물, 사랑하는 와이프와 남편의 선물, 아는 친지, 아는 분들을 위한 선물에 여러분의 너무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의 그 마음, 성탄에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그 성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성탄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냥 밖에서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가 이런 체험을 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왔더니 가족들이 저녁에 모여 앉아가지고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가족들이 볼 수 있는 무비를 보면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는 장면에 이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들어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죽어가며 마지막 대사를 말하는 클라이막스 부분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와 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눈물 없던 근어받은 아버지마저도 흐느끼면서 소리내지 않고 울려고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비비어의 가슴은 조금도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이런 냉랭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의 가슴이 메말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감동적인 사건도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무덤덤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며 동화되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객관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행적은 별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오셨구나. 예수님 그렇게 공생에 사셨구나.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는구나. 하나도 마음에 와닿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향해 열광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꼭 광신도처럼 믿어야 돼? 왜 저렇게 이성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이해 못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일어난 사건이 모두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스토리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와닿아 있습니까? 그분의 말구유의 탄생을 기억하기 위해 내 마음에 구유를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실 때 누우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셔서도 무덤 묻힐 데가 없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장사되셨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남 옷조차 가위바위보해서 제비 뽑아 그 옷조차도 벗기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성탄을 성탄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은 희생을 말합니다. 주님의 성탄은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성탄은 복음과 화평을 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성탄의 정신이 성탄 안으로 돌아가셔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